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어느 엄마가 사기꾼 산신령에게 와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길면은 오래 산다고 해서 길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물에 빠졌습니다. 어느 신하가 엄마에게 가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계속 말하는데 아이 엄마는 누구냐고 자꾸 묻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이름을 말합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중략하고요.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들이 이름을 말하는 동안 아이는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긴 이름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한국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이 누구인가 찾아보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이름입니다. 주민등록 사진도 보았습니다.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22자로 된 이름. 어떤 분의 자녀인지 금방 알겠죠? 기독교인의 자녀.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박씨.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종종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출석을 부르곤 했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게 약 60명 되는 학생 이름을 다 부르고 나면은 5분은 훌딱 지나갑니다. 만약 이런 긴 이름까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는 그렇다 치고 종종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줄 압니다. 저 같으면은 나 이영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나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지를 압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간단하게 지어준 것도 아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긴 이름을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니 긴 이름이나 짧은 이름이나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니까 별 상관없겠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새로 임직하시는 재직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긴 이름이 없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이름을 함께 불렀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정말 미쳤는지 궁금했고 미쳤으면 데리고 갈 작정으로 찾아 나섰겠죠? 마침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31절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집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살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당신들이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멀리서 찾아왔다고 하면 그래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당연히 나가 봐야겠죠? 32절 말씀.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요셉의 맏아들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가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정상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33절 34절 말씀.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사실 처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 들렸을 거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자연스럽게 안 들렸을 거죠. 정말로 돌았군. 자, 우리 한국식으로만 해도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형님, 누님, 어머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갔던가 아니면은 조금 험한 얘기를 하면은 조폭 수준입니다. 물론 이때 조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계속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그 누구에게도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조폭 두목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폭 두목이 원하는 게 뭡니까? 부하를 많이 두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 조폭을 gangster family라고 해요. gangster family. 유명한 five families가 있습니다. five families. 이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1931년 뉴욕에서 처음 불리우기 시작했는데 뉴욕의 이탈리 마피아 조폭들이 5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five family가 있어요. 이들을 통틀어서 five family라는 고유명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했겠죠. 그러나 이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파워였고 가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조폭 패밀리를 만들기 원하셨다. 그 시작은 12제자. 그런데 주님은 아무나 거룩한 조폭에 가입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가입시키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부르십니다. 이름이 길건 짧건 상관없이. C.S. 루이스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쪽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라? 당신도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친구가 된다. 어라? 당신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친구가 된 것이고 가족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패밀리, 거룩한 조폭 패밀리가 됐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마다 그들을 당신의 패밀리로 초대하는 즐거움을 누리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축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계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저자는 이 기쁨의 축제를 콜로라도의 포플라 나무, 정확히는 콜로라도 아스펜스 나무인데 번역을 콜로라도의 포플라 나무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콜로라도에 가보면 벌거벗은 민둥산에도 포플라 나무는 때를 지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햇볕을 좋아하는 한편 뿌리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전나무나 소나무는 그늘을 좋아하는 반면 포플라는 따뜻한 햇살을 무척 반깁니다. 참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포플라의 뿌리는 넓게 퍼지는데 여러 개체와 함께 엉키는 것뿐만 아니라 양분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그 포플라 나무를, 아스펜 나무를 볼까요? 가을에 단풍이 든 장면 같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연결이 되어 있는 나무들. 캘리포니아 시코야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콜로라도 포플라 나무를 생각하면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포플라 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은 우리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포플라 나무는 다 똑같은 종류의 나무입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DNA가 같습니다. 99.9%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다르고 DNA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포플라 나무보다 훨씬 위대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DNA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할 때 놀라운 일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폭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조폭이지만 이 조폭은, 거룩한 조폭은 새롭게 빛을 발하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패밀리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DNA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다른 DNA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큰 일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입니다.
어떤 어두움도 물리치는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이 어둡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을 발하는 거룩한 패밀리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연초 당회 때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각자의 일은, 각자 부서의 일은 잘 되고 있는데 더 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꾸려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가 멋진 포플라 나무가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콜로라도 포플라 나무처럼 뿌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당회위원회뿐 아닙니다. 모든 부서와 구역이 콜로라도 포플라 나무처럼 뿌리가 연결되길 바랍니다. 포플라 나무는 DNA가 같지만 우리는 DNA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을 거둡니다. 얼마 전에 아주 귀한 사실을 또 알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로 나간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이 보낸 최초 선교사,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황인일까요? 아니면 원주민, 이 중 누구이겠습니까? 정답은 흑인. 흑인들은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와서 예수를 믿게 된 후에 하나가 되어서 선교에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1700년대 미국이 독립할 무렵에 이미 존 마란트라는 목사님은 원주민 선교를 시작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나갔는데 이미 1700년도에 금방 자유인을 찾은 흑인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83년에는 조지 리일 목사님은 자마이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분이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됩니다. 백인 교회는 전나무처럼 각각 커가고 있을 때에 흑인 교회는 DNA는 달라도 콜로라도 포플라 나무가 되어서 함께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울러 오늘 재직 임직식을 맞이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오늘 임직식에 오셔서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귀한 임직 및 은퇴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변화경 장로님, 우리 이 귀한 티칭 가운데 늘 그동안도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늘 건강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훌륭하게 삶을 드리는 장로님으로서 늘 세워주시고 오가는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사온데 그 뿌리신 아름다운 씨앗들이 더 놀랍게 열매를 맺는 축복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임직받는 모든 분들 위해 성삼의 일체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구분하여 주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마음, 감사의 뜻으로 감격하여 드리는 손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올리는 마음, 또 말씀 선포에 도움이 되고자 바치는 선교헌금,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 그리고 마음이 있으나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이 모든 이유로 소망의 뜻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모두 받아주시고 축복 내리시어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며 늘 주님께 영광 드리며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 교우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우리 임직 받으시고 은퇴하신 분들 또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부부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강명성 교우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예, 우리 강명성 교우님, 예,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 교우님이신 우리 김옥주 우리 그 집사님, 지금 서울의대에서 티칭하고 계신데, 차정희 교우님과 함께 우리 학회차 방문 오셨는데요. 예,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 예배 후에 팔로에서 새해교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좋은 보스턴 방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은 매번 반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과, 헌화와 다과 봉사하실 분, 또 청년부 중고등부를 위한 점심 식사 제공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사순절 묵상집 원고 오늘까지 이렇게 광고에 나가고 있는데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넘쳐서가 아니라 우리 모자라서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안 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일주일 안에 안 쓰신 분들 쓰셔서 우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헌금 통계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집사회 새 임원진 선출되었는데요. 회장의 손영관, 종무 이재익, 서기 김대식, 회계 전재환 집사님 네 분 이 자리에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제일 뒤에 손영관 집사님 계시고 우리 앞에 이재익 집사님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과 또 여러 또 임원진과 더불어 또 새해 오늘이 우리 교회 임직의 날로서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우리 모든 부서가 바뀌는데, 물론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 데는 있지만 공식적인 부서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집사회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